제가 예전에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집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쪽 삼성역이 지금은 개발이 돼서 굉장히 밝은데, 예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그 이제 뒷길로 해서 이렇게 좁고 어두운 골목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데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 옆을 받고 앞으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덕분에 제 왼쪽 차 부분이 다 긁혔고, 그리고 백밀러까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또 어렸기도 했고 또 첫 번째 사고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제 차도 한쪽으로 세우고 사고를 낸 차량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차를 멈춰 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조수석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분도 따라 내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지금 내 차를 못 본 거냐? 왜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 좀 화를 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제 명함을 저에게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마침 또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좀 실수했던 게, 문제가 이제 거의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차를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이미 그쪽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명함도 저에게 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해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사고를 낸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공업사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차를 고치자고. 그러면 설명하는 게, 기스가 난 거는 컴파운드로 칠하면 되고 백밀러는 자기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제 컴파운드로 칠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문질러서 그냥 자국만 지우는 겁니다. 전날에는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연발을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니까 태도가 싹 바뀌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약간 술을 마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수석에 나왔는데 그것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남자가 먼저 운전하다가 나중에 바꿔서 여자가 내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경찰차를 보낸 것도 야 내가 너무 실수했다. 어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차는 제대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좀 병원에도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뭐 그래 거절을 하고 났더니 그쪽에서 또 다음 날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크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병원을 가냐. 제가 입원한 것도 아니고 놀래서 이제 뭐 물리치료 정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자기 누나도 손가락이 다쳤는데 제가 사고 냈습니까?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기가 다친 건데 뭐 그럼 자기가 뭐 누나도 다쳤고 그러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됐고 보험 처리합시다. 뭐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보험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교통법규 지키면서 잘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그쪽에서 해놓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직 그때 제 인격 수양이 덜 되어가지고 좀 많이 화를 내면서 좀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법을 지키면서 준법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법을 법대로 지키면서 살다 보면 오히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법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고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면서 또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헬라 사회에는 종과 노예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노예 제도들이 사라졌지만 직장에서의 하급사원, 상급사원,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 근로자들의 관계로 확대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이 타협하고 또 가장 많이 패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피고용인, 하급자,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옛날 피고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종들,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석가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로마에 약 7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오늘날의 상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던 그런 노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노예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박사학위를 딴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는 노예였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또 교사들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난 후에 아무나 노예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로마가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은 신체도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전문가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잡혀와서 학대를 당한 겁니다. 봉급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고 인격적인 대우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쁜 주인을 만나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당한 겁니다. 착취당한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던 노예들이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약 80% 이상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는 노예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 명령을 들은 종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종들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치밀어오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옳지 못한 상사, 불의한 상사, 똑똑하지 못한 상사, 나보다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상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상전이 썩 훌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난 상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의 귀족들은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불의에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 왕, 잘못된 명령, 불의한 상관의 불법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since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without과 wax. 무슨 뜻입니까? 왁스를 칠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실이라는 말이 왁스를 칠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말일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굽다가 그만 실수해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그렇다고 그대로 팔 수는 없으니까 도자기 겉에다가 살짝 왁스를 칠해서 그대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눈가림을 하는 거죠. 그럼 성실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실한 사람은 왁스를 칠하지 않고 금이 갔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성실하게 만들어서 정직하게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살짝 금 간 것, 살짝 깨진 것, 왁스 칠해서 팔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것을 부시고 다시 만들어서 팔아도 그 수고는 아무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 눈가림을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eye service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는 하는데 눈으로만 섬기는 겁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야근입니다. 야근. 물론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야근할 때가 있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야근할 수밖에 없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직속 상관이 진급을 앞둔 중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든지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가 퇴근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도 안 먹고 사무실에 불 켜놓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에 부대장인 장군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퇴근을 안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인터넷 하고 이것저것 하고 부하 직원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이 퇴근하실 때 자신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령님도 퇴근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소령님도 퇴근 못하고 소령 밑에 있는 중위 저는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퇴근 못하는 겁니다. 참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일인 거죠. 근데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을 찾게 됩니다. 성실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합니다. 정직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가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보이는 것과 결과가 아닌
주어진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 나오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출근길에만 봐도 그들의 어떤 기분으로 출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소처럼 회사를 향해 갑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살표를 품고 있고 내 이 거지 같은 직장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다. 이번 주에 로또만 당첨돼봐라. 너희 새끼 내가 욕하고 이번 주에 그만둘 거야. 이 마음이 있고 우리 가족들만 아니면 집에 있는 자식 새끼 마누라 그 얼굴 생각하면서 겨우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별로 괜찮지 않은 상태의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또 보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고용인들, 근로자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용주, 혹은 윗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고용주들에게는 조금 간단하게 한 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랫사람이나 하급자들,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차이,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이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한 절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한 가지 더 하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특히 뭐라고 말합니까?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혼내라거나 혼내지 말라거나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결과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약간의 협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병사들과 일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이제 좋은 장교, 좋은 선배, 좋은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준 겁니다. 힘들지, 힘들어하면은 BX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힘들면 좀 쉬게 해주고, 저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조금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면 이 녀석들이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해줄수록 불성실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의 위협을 가하면 일의 능률이 확 올라갑니다. 야, 너 이번에 똑바로 안 하면 휴가 취소야. 너 지난번에 여자친구 만난다고 했지. 너 오늘까지 말한 거 못 맞추면 너 이번 주 휴가 못 나가. 그러면 갑자기 없던 일의 능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로자이시든지 사장님이시든지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모르십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됩니다. 멍청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맨날 이용당하고 속고 결국은 나만 손해봅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의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 신학의 한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종과 노예를 인정한 거 아니냐, 잘못된 사회 체계를 그대로 수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이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바울이 옳았고, 저는 이 명령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종들이여 일어나 권기하고 상전들은 모든 노예를 지금 당장 해방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독교는 더욱 핍박받았을 거고, 상전들도 복음을 배척했을 거고, 노예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노조 결성했다고 붙잡혀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 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복음이 나쁘지 않네. 뭐 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 우리는 걔네들 조금만 잘해주면 되는 거네. 뭐 그렇게 용납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노예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상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일으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들의 상전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 로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인격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많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딸을 자기와 비슷한 로마의 귀족들, 자기와 똑같이 타락한 로마의 귀족들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의 성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에 그들이 감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 시대의 어느 때보다 빨리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종과 상전을 변화시켰고 잘못된 사회까지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통질서를 지켰지만 억울하게 당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잘 지켰는데 그냥 당한 겁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교통법규 따위 지키면 나만 손해야, 나만 늦게 가, 그리고 착하게 대해줘봤자 나만 피해봐. 그러니까 교통법규 따윈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교통법규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이익과 결과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키는 사람이 많아져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희생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순진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성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힘들었던 순간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변화도 없이 오히려 절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조용히 혼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로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내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저에게 힘을 준 찬양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찬양은 한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변화를 기대하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우리의 일터에서 불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서 불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참 멍청하게 살아왔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전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정직하고 바보같이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보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실을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터나 우리가 주님의 법대로 살기 힘든 곳, 그곳에서의 선한 싸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실과 인내 그리고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